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키아즘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더 많은 곳에 이 영상이 소개되고 전달되어져서 전도나 선교에 또 효과도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이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 또 성경적 사고로 성경을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스겔서 12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본문을 보고 또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본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용 또한 그 신학적인 개념과 오늘날 우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 12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네, 12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키아즘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키아즘 구조는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로 X 구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것은 먼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와 A-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이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선언하신다. 그리고 B와 B-는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은 먼 날의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이거는 너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병행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그는 먼 때를 예언한다. 바로 지연 해석이라고 얘기해.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과 병행을 이루면서 D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A와 A-, B와 B-, C와 C-가 그 병행과 관계를 이루면서 이 본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향신학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심을 통해서 내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연 해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박, 그 다음에 즉각적인 성취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의 흐름으로 이 문장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준 구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키워준 구조를 보면서 구조의 그 구성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21절과 25절의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한 내용의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로 미루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6절 A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보는 환상은 많은 날의 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환상은 먼 훗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단순한 시간적 해석이 아니라 심판을 현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회피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의 하반절에서는 그 해석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나타납니다. 먼 때를 예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현실에서 아주 분리시키고 미래로 밀어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자기방어적 신앙이며 또는 회개를 지연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는 이 구조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지연 해석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그런 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8절 중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절대적인 연결성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성취의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너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이 현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A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든 메시지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 분석을 우리가 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본문의 키워준 구조는 인간의 어떤 시간 회피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적 성취 선언, 이 사이의 긴장을 중심으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B-의 구조는 바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 미래 일로 해석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시대의 사건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이 얼마나 쉽게 현실 회피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C와 C-는
바로 인간의 해석과 하나님의 그런 선언 사이에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신앙의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심축인 2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어떤 시간 정보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며 심판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적인 그 신학적인 흐름은 바로 인간의 회피의 해석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지체 없이 선언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현재적인 성취가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며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은 먼 날의 일이다. 지금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 이야기다. 자, 이 말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피지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또한 지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 말은 나중에 적용해도 된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현실이지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심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에스겔서 12장 26절로 28절에 이제 신학적인 메시지와 오늘날의 적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신학적인 메시지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단락의 주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로 이루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시간 지형을 이용한 그런 신앙적인 회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교정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상은 많은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시간 해석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에 그것을 미래로 밀어내면서 부담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시면서 그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과 또는 즉시성을 강조합니다. 자, 내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미래 예언이 아니라 이미 현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역사 속에서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시간 감각과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는 말씀의 존재론적인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사이의 불가분적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 사이에 어떠한 단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동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역사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본문을 종말론의 현재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이 다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계시의 반복성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복은 무한한 유예가 아니라 결국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문은 하나님의 최종 선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인간의 해석이나 판단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분명한 신학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미래로 유예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현재적 현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오늘 이 6가지의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루는 신앙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즉시 삶으로 적용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겠다.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순종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부분에서 지적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목회자는 성도들이 말씀을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현재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말씀을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과거의 어떤 설명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자기 합리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지요.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의 회피의 형태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기만에 벗어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네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의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지만 인간은 순종을 지체합니다. 이 간극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즉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순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일수록 바로 순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다섯 번째로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적 긴장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을 단순한 어떤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동력으로 이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방법과 전략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회복될 때에 교회는 다시 방향을 찾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 에스겔서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회복되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현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리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